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되게 한 것은 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로 열왕기하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요시야 왕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요시야 왕과 같은 인생의 평가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우리 위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의 평가가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요시야 왕이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보면 요시야는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생애는 40으로 생애를 끝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살 때 왕위에 오른 이유는 열왕기하 21장 19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22살에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24살이 되는 때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요시야는 8살밖에 안 됐던 거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4장 말씀에 보면 그가 16살이 되던 때, 그리고 20살이 되던 때, 이때 요시야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역대하 34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7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 뒤에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바알의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바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지역들인데,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고 제단들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과 가루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가 왕이 된 지 12년, 이때가 바로 20살 때.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곧 그가 아직도 16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에, 16살, 아직도 어린 나이죠. 그 16살 어린 나이 때에 요시야는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던 그가 20살 되던 해, 유다 예루살렘에서 산당과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들 모조리 치워 없애는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 20살이 되었어. 12년째, 20살, 이제 나이가 조금 드는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다 없애는 정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이때는 요시야가 26세가 되는 때죠. 그때 그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 일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역대하에 공히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3절로 6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 성전은 은으로 반세계를 드리는 건데,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성전이 부서져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저기 비가 새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자신이 왕이 된 지 제 18년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저 부서진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도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이제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 쓰면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때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책을, 언약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어요. 왕은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항상 곁에 두고 이 말씀대로 통치하라, 이 말씀대로 다스려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요, 요시야 왕의 시대에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늘 율법책을 곁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면은요, 부서진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두었다면은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 책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이 결국은 요시야 왕에게 보고가 되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급기야 회개합니다. 열왕기하 22장 9절로 11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왕이 명령하신 대로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습니다. 왜 그 책이 율법책이라고, 왜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까? 어쩌면 이 책에 대해서 그 전의 왕들이 아마 금서로 해서 혹 이 책을 이렇게 하면 왕이 되게 꾸중하지 않을까, 내 목 달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당당하게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러면서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 책을 쭉 읽는데 말이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 이게 회개의 표시인 거예요. 회개의 표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은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책이 없었어.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 요시야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열왕기하 22장 12절 13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구나.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왜 내리는지를 잘 몰랐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노를 받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이러한 요시야 왕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로 20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즉 회개하였으므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거구나 라고 회개하는 그 요시야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해줄게 라는 것.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다.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이 말을 왕이 보고를 딱 받게 돼요.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요시야는요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를 내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제 18년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된 1년부터 지금 18년이 오기 17년까지, 물론 그가 8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16살 나이가 있었고, 그리고 12년째에 내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16살, 20살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요 18년째가 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 성전이 부서져 있는 거, 성전이 정말 초라하게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언약책을 발견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도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은 그의 생각으로 왜? 말씀이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데요 이제부터는요 그 이전에 17년의 왕 생활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더욱 철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였기에 이제 왕이 된 지 18년째로부터 31년을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런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평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이후에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말 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겠다는 대국민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갔다라는 것이 이후에 기록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미지를 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을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대국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자신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왕으로 있는 나라의 모든 국민들, 그들이 장로이든 그들이 제사장이든 그들이 선지자이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모은 다음에 제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이런 진노를 받습니다. 이 진노를 없애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어딘 없어져 버려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그저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십시다. 이 책에 있는 대로 하십시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백성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아멘. 우리도 아멘입니다. 우리도 아멘입니다. 우리도 아멘입니다. 대국민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4절 이후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에도 요시야 왕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나 열왕기하 23장 4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요 요시야가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이제는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대제사장 일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대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이게요
다름 아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가면요, 이런 온갖 것들이 교회 안으로. 제가 꼭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고소당할지도 몰라서 이미 어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남발하지만 그 안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8절로 11절에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 불러오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들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 헐어버린, 또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여기는요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록은요 인신 제사를 받아들이는 신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아들 드리고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요 드린 말들 제거, 더 나아가서 12절 15절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도 왕인데 아하스의 지붕에 세운 제단들, 문하세도 왕인데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에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다손에 가증한 밀곰, 솔로몬이 정략적 결혼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와 결혼할 때 그 공주가 오면 같이 그들의 신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그들의 신전을 세워주고, 이렇게 했던 거 그거요 다 없애버려. 또한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산당들 다 헐어버려. 여러분, 이것은요 요시야 왕이 17년째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책을 발견했어. 그 말씀책에 보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그런데 그대로 다 해버렸어. 솔로몬 때부터 다 했어. 요시야가 그 책을 발견하고,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6월절과 그 밖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열왕기하 23장 21절 3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 또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요시야 오기까지 이렇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18째 해
하나님 말씀책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 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요시야가 힘을 다 뜻을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결국 요시야 왕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결론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언약책의 발견에 있었다 그 말. 언약책의 발견이 없었다면 요시야도 그저 훌륭한 왕 중에 하나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 18년째에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언약책을 발견했어요. 더 나아가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살겠다는 요시야의 결단이 있었다 그 말.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인생, 비록 40년 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가예요. 요시야 같은 왕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어. 요시야는 마음 당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요시야 왕과 같은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